1912년 존 하퍼라고 하는 39살 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의 무디 선생님 교회 설교를 초빙받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배가 좌초되자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어두운 밤속에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물에 빠져서 남은 조각들을 붙들고 있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헤엄을 쳐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퍼 목사님은 모든 기운이 빠진 채 기진맥진해서 깊은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존 하퍼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 동료 생존자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2번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삶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깊은 대서양의 그 바다 물속에서, 죽음의 바다 속에서 그의 몸이 구원을 받는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날 밤 2마일이나 되는 깊은 물속에서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함께 그 죽음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그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남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유명한 무디 선생님의 교회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 존 하퍼 목사님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타이타닉 호에서 구명보고 들어 사람들을 옮길 때에 순서를 정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 먼저 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타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는 창피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전도요,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이 함께 이 벳세다 동네에서 고깃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벳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벳은 집이란 말이고요, 들레헴은 빵이야,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방앗간이 있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다란 말은 fish, 물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the house of fish, 물고기의 집. 그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많은, 그래서 그곳에서 어시장이 열리는 그런 물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물고기의 집,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황금어장,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의 동네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젊은이들, 어른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고기를 잡는 일에 수왕 때부터 데려오는 그런 어부잡이,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친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사랑하는 친형제에게 가서 주님을 전했고, 또 한 친구는 자기의 가장 평소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라. 빌립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배를 탔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그저 자기가 몸담아왔던 주당 때부터 내려오는 고기잡이 일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찾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는 찾는 이에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새 생계를 이어가는 이 빌립도 늘 진리를 강구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자기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그분이 진리임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분을 내가 소개해 줘야겠다, 그리고 달려가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기록되었고 알고 있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친구 나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6절 전반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진리를 전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야,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무슨 위인이 나겠느냐. 오히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말은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무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자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빈정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나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건 심상쿠곡에 물이 좋고 삶이 깊은 데서 그렇게 해서 용이 나서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용연이에요. 제 이름이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해서 이름 진 게 아니라 연못에서 용이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용연이라는 연못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용은 흐르는 구정물 같은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런 데서 나죠. 위대한 인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죠.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시골 동네에서 오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 강원도 홍천 그 옆에 평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산동네입니다.
그것에 여름에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농촌 봉사인데 그 동네에 조그만 국민학교가 있는데 교관 선생님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은 충청도인데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무르고 계셔서 인사차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여기 산수고 화려해서 여기 동네에 옛날부터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는 평야 아닙니까? 개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는 훌륭한 장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원도 산골 산의 기세가 막 험하고 그런 데서 훌륭한 장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 산에 정기를 받았다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산의 기상, 계곡물 그런 데서 보면서 이 자연에서 오는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기상들이 호기를 주고 그런 정신을 주기 때문에 아주 기기가 있는 그런 장수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직업도 결정이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도 3번을 이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구세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면 그래 내가 당장 다음 주일날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그래 나 예수 믿을게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 핑계를 댑니다. 요즘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내가 나갈게. 아니면 내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볼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하고 상의하고 가족들하고 좀 상의한 후에 내가 같이 결정해서 같이 나갈게.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는 어떤 분들에게 교회에 좀 나오시죠 그렇게 권유하면 은퇴를 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지금 바쁘니까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때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후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할 때까지 과연 내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당장 피하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또 시간을 연장해보고 연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46절 후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성전에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한 미사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앙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친구에게 권합니다. 야, 그 음식점에 가보니까 참 음식이 맛있더라. 가서 한번 먹어보라. 맛을 봐라. 그럽니다. 그 주방장은 누군데 서울 신라호텔 출신인데 이분은 어디에서 유학을 해서 어떤 학교에서 요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재료로 그렇게 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서 먹어보라는 거. 먹어보면 맛이 어떤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식품점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이렇게 샘플로 먹어주는 이렇게 늘어놓고 그냥 공짜로 먹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출출하면 한 바퀴 돌면요 웬만한 시장기가 가십니다. 근데 바쁜데 하나 맛보고 가지. 그 판면이 그래 이거는 강원도 저 산골의 무공해 식품에서 어떤 농가에서 누가 만들어 가지고 몇 년을 숙성시켜 가지고 말려서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념이 뭐가 들어가고 장하게 듣고 먹는 사람 없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갑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쁜데. 그냥 먹어보고 맛있으면 살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꼭 길게 장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맛을 봐라, 그냥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단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를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뭐 거기 뭐 있어? 뭐 목사님 요새 새로 왔는데 뭐 좋아?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봐. 그럼 궁금해서 와요. 그냥 오세요. 그럼 그냥 궁금해서 옵니다.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네가 그냥 한번 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와서 한번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죠. 내가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보는 분인데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전도는 주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예배해 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가 누구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를 누군지 안다.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분을 교회에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그분을 인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보시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선택했고 내가 주님을 원해서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저 도구로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의 예리한 통찰력,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신통력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도록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고작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 사실로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은 단지 눈앞에 벌어지는 사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이루어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올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것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주님의 6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전도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빌립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처럼 그저 고기 잡는 일, 자신의 생계와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는, 그렇게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간구하면서 참된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갈구하면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랍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들을 지면 유명한 야곱, 구약에 있는 야곱이나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이사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텐데, 빌립의 부모님은 이상하게도 그리스, 로마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빌립의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투리아라는 이 중동 지역, 이 유대 지역,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주지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투리아 지역을 오랫동안 평화롭고 아름답게 통치한 그런 로마의 분봉이죠. 자기 아버지의 관할 밑에서, 헤롯 대왕 밑에서 그 지역 한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그 주지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헤롯 왕의 아들, 이방인의 아들처럼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히랍인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히랍 문화와 또 유대 문화를 공유하고 이중 문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다른 이방인들과 섞인 이 순수혈통이 아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신봉하고 읽고 묵상하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피가 섞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그 두 가지 다른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에 비해서 더 앞서가는 리버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다른 제자들이 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필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섞인 그 다양한 혈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진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자질로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느냐,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제자로 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빌립의 활약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루는 빌립이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 길에서 가사에 이르는 그 광야길로 나아가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대 지역이죠. 근데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가자 지구고, 지금도 그 가자 지구에다가 팔레스타인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고 피에로 해방기구의 본부가 있는 것이 바로 가자 지구죠. 예나 지금이나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엔 사람은 살지도 않고 복음 증거할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사길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제가 거기를 가야 하죠? 저하고 다른 사람들,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 저주받는 백성들 아닙니까? 거기를 왜 제가 합니까? 그것도 광야에 한 사람 전도하자고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것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주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한 에디오피아 사람이 수레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된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이디오피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사야의 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읽던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어린 양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고민했을 때에 빌립은 모세의 글, 이사야의 글에 평소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다가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평소에 자신이 알고 묵상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 재무부 장관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변화시키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또 혈통, 학문적인 재능, 은사, 그의 개방성, 포용성,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라온 환경, 경험, 지식,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지라도, 내 성격이 다르고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내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런 식으로 살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은 우리 박청찬 감독님께서, 우리 한인 감독님이 우리 뉴욕 연회의 주재 감독님으로 심호하셨고, 이분이 다른 곳으로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흑인 목사님께서 감독님이 되셔서 저희 연회의 주재 감독님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은 감독님이 우리 한국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한국말 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언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그런 감독님이었는데, 흑인 감독님이 되니까 왠지 제 마음속에 낯선 감이 듭니다.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또 알고 보니 제가 공부했던 난감리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이 되었습니다. 그 뉴욕연에 제 동문이 3명입니다. 얼마나 그건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죠.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연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특히 어제 우리 신 목사님 목사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냐? 너를 먼저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라.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언어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학문적인 배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자라왔든지 상관없이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흑인들은 흑인의 모습대로, 백인은 백인 모습대로, 우리 황인종은 황인종의 모습대로, 내가 혼혈이면 혼혈이고 이중이면 이중 문화, 그 문화를 틀에서 자라온 우리가 나는 또 다른 나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개성이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혈통이 순수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미국적이냐 아니면 한국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의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재능과 은사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쓰임받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예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빌립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빌립이 피가 섞이고 서로 다른 문화 가정에서 살아면서 때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혼란과 가치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달려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주님의 산 증인이 또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환경, 어떤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드 허슨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함께 협력해서 주의 제자들을 배출해내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